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런 장면인데, 68편 1장 2절 68장 1절 2절 말씀이 쭉 연결돼서 이제 3절이랑 연결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악인들이 패하게 되고 의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3절 말씀에 악인들은 다 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위안이 되고 능력이 되겠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혼탁하여 있고 혼돈되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승리하심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고 능력이 될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이 커다란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낙담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도전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인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에 의해서만 내가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누려야 될 마음의 평안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태도, 보여야 될 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의인인가,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의인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 대한 말씀인가, 당장 누려야 될 것이 된다니까요. 내가 의인인가, 어떻게 의인인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이 의인이란 말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날에, 하나님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런 계기들, 과정들 생각해 보니까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것인지. 제가 방황하고 고민할 때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좋은 사람들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가운데 깨닫게도 해주시고, 왜 나를 이런 데서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다른 좋은 분들도 많고 다른 의미 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저를 어떻게 불러주셨을까, 왜 어떻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은 의인으로 말하면 의인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셨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신 걸까? 우리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순전히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들의 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와 마음 앞에 우리가 섰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지.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적이 없었지. 주님 우리의 마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지.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의인은 기쁠 것이다, 기쁨에 겨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 기쁨을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하고 또 무언가를 결단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내가 하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됐다는 실제적인 적용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이 있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편들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분의 안타까움과 마음들을 보고 그리고 관계를 놓고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편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이렇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마음과 이 아픔을 좀 들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내가 네 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니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오늘도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붙잡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나타내는 행동을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 앞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보게 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나를 설명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 때문에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지. 나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편을 노래했던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리는 이제 성막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올리는 장면을 보면 두 군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궤 앞에서 막 뛰놀아요. 와 좋다. 너무 기쁘다. 자기를 설명하는 왕이라는 거, 자기가 누구의 남편이라는 거,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이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이다. 어저께 간밤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잠들려고 싶어서 잠든 건 아니고 눈이 많이 아파서 모니터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머리가 막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정신은 이제 말짱한 거죠. 오늘 새벽에 아주 일찍 정신이 깼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새벽 한 2시인가 3시에 정신이 이렇게 깨더라고요. 그래서 눈 아플까봐 눈 이렇게 뜨는 순간에 또 더 아플까봐 시계도 못 보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조용한 가운데 숨소리도 이렇게 옆에서 집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아주 조용한 숨소리도 숨 쉴 때 소리가 나는구나. 아주 작지만 이게 숨소리가 나는구나. 우리 집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소리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침에 또 일찍 교회 나왔습니다. 한 3시 몇 분경에 일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가만히 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너무너무 많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 4시 50분, 40분 되니까 새들이 아주 시끄럽게 지저귀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 드리러 올 때 새들이 항상 그렇게 지저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벽 한 4시 40분, 50분서부터 얘네들이 시작하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때 깼나 봐요.
많은 소리가 있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들리지 못했고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제 주위에 정말로 많은 자극들과 정말로 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커다란 빛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가운데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때는 악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만 감아봐도 우리가 사정에 있어서 눈만 감아봐도 우리 주위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손길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고백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이고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 눈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면 생명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면 전혀 알지 못했던 의미들과 전혀 알지 못했던 손길들이 다가오고 함께 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에 대부흥이 일어날 시점에서 그분이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자복했던 일이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체험 사건 전과 후가 이분의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가 전에 자기가 선교 보고를 할 선교 단체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좀 나아진 면도 있지만 하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기대 이하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세례 교인과 학습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교인 하나는 오만 방자하게 굴어서 출교 처분했습니다. 또 한 명은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무기한 교회 출석을 금지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조선 사람들은 어때?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대답해야만 하는데 이 조선 사람들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막 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예배 오지 않는다. 이 사람들 막 부도덕한 행위하니까 교회 출교했다는 게 뭐냐면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마라. 당신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904년에 쓴 보고서는 그러니까 1902년에 쓴 보고서가 아까 읽었던 조선 사람들에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표현을 했다면 1903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1904년도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고 은사를 주셨으며 무엇보다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그분께서는 제가 구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체험 후에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동일한 질문 앞에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선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욕하던 조선인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대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성령 체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죄인처럼 보이던 조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기쁨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과 이 기도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는 우리의 이 믿음이 기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네 편이야,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주님을 이롭게 하신다는,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통로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새롭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보게 되는 통로이고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으면 두 개 같이 나왔는데요. 믿음과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그런 의인됨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항상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